오집사님, 성찬석 소리가 안 나요. 나요? 할렐루야. 많이 춥죠? 너무 춥습니다. 밖에는 지금 눈이 와요? 지금은 안 오죠. 아까 눈이 좀 왔던데, 제가 오종홍에 살았을 때 추운 날 세탁기를 돌렸다가
빨래를 꺼내고 새벽에 호수가 터져가지고요. 좀 고생을 한 적이 있어요. 돈 주고 수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자연의 위대함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항상 복된 날만 계속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내가 가진 거 다 하나님께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 은혜임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곡만 해야 될 것 같네요. PPT가 조금 꼬인 것 같습니다. 자, 마음이 상한 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까요?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은케 하소서. 의의 주 그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 그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시 한 번 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은케 하소서. 의의 주 그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 그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주님, 흘러넘치는 생명수의 강이 내게 찾아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께서 그 모든 것 다 채워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함께 하심이 얼마나 크고 기쁜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 기쁨이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쁨이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친히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나의 아픔, 슬픔, 고통, 외로움 모든 것들을 가져가 주시고 그 빈자리에 주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나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다하고 있사오니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일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가지 힘듦을 다하고 있사오니 주님, 나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길 가는 그 순간순간 다 모든 것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빚어 주셔서 원래 그 상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래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제사함을 통해서 육신의 고통, 마음의 고통, 많은 짐들을 다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의의 줄입니다. 너무나도 목이 마릅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주님께 소리내어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많은 병자들이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다고 고백한 것처럼 이 시간 우리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의 마음을 치료할 줄 믿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의 아픈 마음이, 나의 아픈 육신이 고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친히 찾아오셔서 내가 원하오니, 내가 원하니 너의 아픔, 고통, 슬픔 다 가져가 주겠다. 내가 원하니 너의 모든 육체적인 고통 다 가져가 주겠다. 경제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모든 문제, 가정의 문제까지, 개인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까지 모두 가져가지고 네가 앞으로도 무엇을 하든지 다 형통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겠다. 이 시간 우리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마음이 너무나도 상합니다. 주님, 성령의 생명수의 강이 너무나도 목이 말라 마시고 싶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 다 주님께 내어 맡기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모습을 통해서 나를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눈물 흘릴 때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 주님의 사랑이 끝이 없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 뜻대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이 심각한 갈증을 해결해 주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은혜라고 이 시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제 함께 묵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민환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서운 추위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는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라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상주에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고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올라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세상은 어느 때보다도 어수선하고 평안이 없습니다. 끈 모를 전염병 앞에서 무기력하게만 있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더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고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2022년 올해 새해 들어서 토요일 오전 소예배실에서 나와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개개인은 한없이 약하고 작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을 품고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어둠이 떠나고 산과 같은 문제가 해결되고 자유를 누리며 성령 안에서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에 목마른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는 귀하고 복된 기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3월 9일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후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시절 고레스와 아닥사스다 왕과 같은 이방 왕들을 통하여서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성벽이 재건되어진 통로로 사용하여 주셨듯이 이번에 당선되어지는 대통령을 통해서도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도구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상주 선교사님 제2기 제자 훈련 중이십니다. 복음을 위한 믿음의 용사들이 훈련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곳에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는 그런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와 물질의 후원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육체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주시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마음밭에 잘 뿌려지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삶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수록 예수님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 기도해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오늘 상주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12명이 오전에 8명, 오후에 또 4명 이렇게 늘어나서 12명의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 팬데믹 좀처럼 끊기지 않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내일이 절기상으로 대안입니다. 제일 이제 추위에 절정에 지금 달해 있는데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특별히 감기나 걸리시면은 또 힘드시니까 몸 더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성호 권사님 지난 주 중에 백내장 수술을 하셨는데요. 원래 한쪽 눈만 수술하려고 하시다가 양쪽 눈을 다 수술한 오늘인가요? 마지막 수술하셔서 안정을 취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우리 윤종태 집사님도 수술하셨습니다. 백내장 수술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그 영적인 두 눈이 잘 보여서 영적인 신앙생활 말씀 읽고 또 사물을 바라보는데 어려움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기도 모임 우리
수요 기도회뿐만 아니고 새벽 기도회 그리고 토요일 날 이제 2주 정도 지났는데요. 토요일에 우리 11시에 소예배실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양 권사님이 중보기도팀장으로 또 함께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와 오셔서 주일 예배는 예배에 초점이라고 한다면 수요 기도회 그리고 새벽 기도회 그리고 토요 기도회는 기도가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바탕으로 해서 기도하는 능력을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가 너무 확산이 많이 돼서 염려하신 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거리 질서라든지 마스크 반드시 써주시고 또 잘 이겨주셔서 기도의 자리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일을 한 달 동안에 우리 교회 전체 올해 주제와 관련 복음과 함께하는 즐거운 신앙생활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대인관계, 인간관계에 대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인간관계를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중심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참 복된 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편한 이웃과 좋은 이웃과를 만나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사는 것보다 아마 복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고 불편한 이웃, 또 나쁜 이웃, 심지어는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우리를 해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또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자와 어떤 우리 신앙인으로서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살 것이냐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하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약에는 동상동해법이라고 해서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이런 법을 구약에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눈에는 눈으로 이로 이렇게 대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고대 사회에서 중요한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나를 해하게 되고 나를 악하게 대하고 나에게 거친 말을 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분노의 감정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적의를 가지고 대하면 나도 똑같은 태도와 자세로 공격하고 싶어 할 뿐 아니라 더 이상의 공격을 취하려고 하는데 그 이상의 것을 한계를 정해놨다. 그런 뜻이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복수의 악순환을 끊도록 하려고 하는 방법이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그런 뜻인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도 이 법 질서를 지킨다고 한다면 그 고대 사회나 오늘날에서나 이것이 크게 다를 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범죄를 보면 너무나 끔찍하고 그 범죄들이 가까운 이웃들에게서 또 가족 간에서 그리고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게 될 때 이 얼마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한 4가지 정도 여기 우리 가르친 말씀이 있습니다. 한 말씀 보면서 기도의 제목을 찾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14절 말씀인데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좀 상식과는 좀 대립이 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박해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그런 사람들을 아무 없이 축복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겠지만 이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나라 김소월의 시 가운데 나를 버리고 가신 님은 어떻게 해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났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안에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 가운데 있는 굉장히 깊이 심어져 있는 복수심리입니다. 한국 사람은 이것을 한의 심리라. 그래서 한이라고 하는 말이 외국 말 그대로 옮겨서 그대로 한이라고 그렇게 옮겨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런데 어떻게 그들을 향해서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그 원수를 향해서 축복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고 나서 장례식 때 그 이명박 대통령이 장례식에 참석했잖아요. 지금도 그 장면을 생생하게 아마 기억하는 분이 계실 줄로 아는데 그때 아마 노무현 대통령과 아주 가까웠던 비서관 하나가 그 장례식장에서 막 와가지고 그 당시에 현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서 막 큰 소리를 지르면서 당신이 어디 여기 감히 장례식에 참석하느냐고 그러면서 분노의 것을 하고 막 그때 당시에 그때 뭐 비서실장으로 했던가요? 문재인 그 당시에 현 대통령이 말리고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끝없는 보복의 정치, 끝없는 이 복수의 혈전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 장면을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는데요. 앞으로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누가 되든 간에 이것이 멈춰질 수 있겠는가? 이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 이걸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생각하면 끔찍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축복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79년부터 81년까지 군대 생활을 했는데요. 지금과는 군대 생활, 제 아들도 이제 군대 제대하고 이제 몇 년이 됐습니다만은 그때 군대 생활할 때 지금 생각해 보면 끔찍합니다. 입학 본 자대에 배치되고 나서 논산 훈련소에서 4주 훈련을 마치고 자대에 배치되고 나서 한 6개월 동안 구타를 당했던 것 같아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구타를 당했는데 뭐 모든 내부관이 한 15명씩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내부관이 있고 그랬었는데 왜 때리느냐 하면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때리는 겁니다. 근데 저한테는 그 때리는 그 고참이 있었는데 저하고 나이도 똑같고 저보다가 석 달 먼저 왔는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마치고 군에 갔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그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왔어요. 그 대학교 안 다니고 나왔어요. 그때는 교련 대학교 때 1년 군사훈련을 받으면 2개월 면제를 하고 2년 군사훈련을 받으면 4개월 면제를 하고 3학년까지 마치 6개월 면제를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보다 3개월 먼저 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2학년을 마치고 왔으니까 4개월 면제를 받죠. 그러니까 그 친구보다 한 달 먼저 제대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지만 술만 한 잔 걸치면 네가 나보다가 3개월 늦게 왔는데 네가 나보다 먼저 제대해? 무조건 때리는 겁니다. 무조건 맞았죠.
그리고요, 우리 부대가 앞에 한 300m 앞에 이 마을이 있었어요. 민간인 마을이 있었는데 제가 경북 영천에서 근무를 했는데 술 사오라는 거예요. 술 사오라 그러는데 돈을 1,000원을 줘요. 술을 10,000원어치 사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9,000원 누구 돈으로 써야 돼요? 제 돈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못 사온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날부터 구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술 안 사오니까 그 다음에는 술 많이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남자들끼리만 모였을까 이해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술 막 반치를 버려놓고 막 잡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꼭 저를 근무를 10시부터 12시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차 9시에 자려고 그러는데 잘지도 못하고 군대 근무 갔다 오면 내부를 깨끗하게 청소해놔야 되는 거예요. 술 막 버려놨던 그 자취를 전부 다 추운 겨울에나 아니면 어디든지 가서 정리를 해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안 먹는다고 맞고 술 안 사한다고 맞고 또 하나는 고참 중에 하나는요. 자기가 쫄병 때 많이 맞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쫄병 때 많이 맞았으니까 네가 쫄병이니까 많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또 한 번은 우리 고참이 지금 그러니까 저는 행정부대에 있었는데 이 사수, 조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 업무를 맡은 사수가 있는데 이 사수가 부산에서 동아대학교를 다니다 왔어요. 저보다 1년 나이는 한 살이 많은 1년째 맞다 왔는데 군대라고 하는 게 어떤 관례가 있잖아요. 문화가 있잖아요. 군대 문화가 있잖아요. 때리는 거, 술 먹는 거. 그 다음에 저가 있을 당시에는 무슨 문화가 있었는데 좋지 않은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군대 식기가 있잖아요. 일식 3차례 식기가 있는데 그 식기를 쫄병들이 무조건 닦는 겁니다. 그러면 내무반에 12명 한 고참들이 하면 한 10개는 쫄병들 2-3명이 그걸 다 닦아야 되는 거예요. 여름에는 좀 괜찮은데 겨울에 돼지고기를 먹었거나 비계살 있는 그런 걸 먹고 나서 그거를 닦으려면 뜨거운 물을 가져와 가지고 오늘 같은 차가운 날에 그걸 씻기려면 막 손이 다 얼 정도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요, 나를 아무 이유 없이 공격하고 핍박하고 할 때, 그래, 제가 한 3개월, 6개월을 맞으니까, 저놈아는 진짜로 술 안 먹는 놈이구나. 저 때려봤자 자기한테 술 한 병도 안 사주고 돈이 안 되는구나. 그다음부터 6개월 지나니까 안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병장이 되었습니다. 좀 이런 이야기가 좀 길어 죄송한데 병장이 되었어요. 식기를 이제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면 식기를 부하들한테 줍니다. 그럼 닦게요. 제가 마음에 다짐을 했어요. 내가 병장이 되면 식기를 절대로 내 신참들에게 주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안 줬습니다. 야단났습니다. 강병장 너 때문에 군 문화가 다 망가졌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네가 쫄병 때 그렇게 고생하면서 두드려 맞으면서 식기를 닦게 한다고 그렇게 불평을 하더니 너가 이제 병장이 되니까 식기를 쫄병들이 닦게 하느냐? 야, 사회에 있을 때는 그렇게 안 하더니 군대 와서 그래 이 짓을 해야 되겠어?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문화가 단절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군대 생활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 안에도 그래요. 우리 가정 안에도 그래요. 우리 안에 깊이 들어있는 이 참 어려운 일. 근데 이들을 향해서 축복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축복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개인적인 원한 관계, 그리고 나를 그렇게 공격하는 자들을 향해서 여러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구타하는 남편을 축복할 수 있겠어요? 예? 괴롭히는 부모님을 축복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오늘
이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요, 고난을 받아야 돼요. 이거 손해를 경험해야 돼요. 내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이겨내지 않으면 결코 하나도 개선될 수 없습니다. 그래, 그 부산에 다른 고참이 말이에요. 제대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 그 사령부가 부산에 있었어요. 그래서 출장을 자주 가서 마침 그때 우리 사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밖에서 만났는데요. 딱 한마디 첫 번째 하는 말이 저 이름을 부르면서, 그때 제가 1등병이었는데 강일병, 미안해. 내가 그때 너를 때리고 너에게 술 심부름 시키고 내가 너무 미안하다. 그렇게 이야기해. 그래서 내가 야, 그래도 저 친구는 양심이 있구나. 그때 그 생각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김병장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지금 그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막 해가지고 그렇게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왜 축복하는 게 안 될까요? 왜 용서가 안 될까요? 고난 없이, 대가 없이 그것을 이겨내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없이 결코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 희생을 치르지 않고, 고난을 치르지 않고 용서하려고 하니까 용서가 도저히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흘러 넘쳐야 누군가가 그렇게 하더라도 축복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의 삶 가운데서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고 나를 이유 없이 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존심 상하잖아요. 지가 난 뭔데 나를 그렇게 해. 내가 얼마나 귀하게 자랐는데 네가 나를 그렇게 해? 예수님 때문에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다른 사람의 삶에 무관심하거나 방관자가 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비판하거나 무관심하거나 방관자가 되지 말고 동참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강조해도요, 구역 모임 하라도 요새 현대인들은 구역 모임 참여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귀찮은 거예요. 방관자로 딱 손 앓고 목회가 잘 되나 보자, 이 교회가 잘 되나 보자, 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신방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점점 자기 안에 갇힙니다. 신앙생활을 점점 자기 안에 갇히는 거예요. 우리말 속담에도 사촌이 배를 논이나 밭에서 하면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방관자, 비판자, 무관심자로 그 사회가 점점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아파트 사는데 이웃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그래도 이웃과의 그래도 이름이라도 알고, 아니면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알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고 있습니까? 문을 딱 닫으면 정막이 흐르는 그런 생활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 만약에 아파트 올라가다 내려가다 하다가도 만나면 안녕하세요, 제가 시민교회 목사입니다, 뭐 이렇게라도 안보라도 서로 하고, 농사철이 돼가지고 추수가 되면 우리 앞집에 있는 분들은 뭐 아주 내부리 열심히 해요. 그러면 뭐 배추라든지 뭐라도 갖다 주면 우리도 어떻게라도 뭐 좀 갖다 드리려고, 우리 둘째가 빵집을 하잖아요. 그럼 빵이라도 좀 가져오면 그래도 그 밑에 또 우리 서문교회 다니는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 서문교회 오르간 반주자예요. 근데 우리 사모한테 많이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
그 이웃과의 사랑을 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서로의 삶을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달할 때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동고동락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뿐만 아니고 이웃과의 관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축복해주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안아주고 같이 울어주는, 멀뚱멀뚱하게 먼 산을 바라보고 쳐다보기만 하고 서먹서먹해지고, 이런 관계가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아침에, 이 저녁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가 상대방이 즐거울 때 내가 같이 즐거워하느냐? 내가 울어야 때, 누군가가 울어야 할 때 같이 울어주고 있느냐? 남의 자녀가 잘 됐어요. 축복하고, 축하한다고, 어떻게 그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렇게 잘 됐냐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생명이 태어나면, 이거 이렇게 참 애기 없는 시대에 이렇게 애기가 태어나서 너무 감사하다고. 엄마 아빠를 너무 잘 닮았네 하면서 기뻐하는데, 내가 만약에 남이 하는 일이 배알이 틀려가지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남이 아파하는데 같이 눈물을 흘려주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거 신앙적으로 너무너무 깊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너무 깊이 병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거칠어지잖아요. 딱딱해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주 마사지도 해주고 쓰다듬어 주고 로션이나 기름도 바르고 약을 발라줘서 그래야 피부가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고 같이 아플 때 같이 아파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훈련해야 합니다. 훈련 받지 않고는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게,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게 어렵습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어느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남이 막 즐거워하는데, 축하합니다 하면 그거를 해주는 게 어렵겠어요? 남이 슬플 때 같이 울어주고 하는 게 어렵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 어떻게 적용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인이 말이에요. 자기 동생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재물을 안 받고 동생이 재물을 받는 거예요. 내 안에 질투심이 생겼습니다. 얼굴이 울그락불락하면 진했습니다. 상대방이 함께, 하나님께서 너 기도를 들어주셨냐?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너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축복받는 삶을 살아만 한다. 축하한다.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 마음속에. 누가요? 자녀가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대요. 그러면 박사학위 받았으니까 축하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축하하기는커녕 박사, 그게 뭐 대단하다고. 박사는 밖에 나가서 죽는 사람이란다 그래요. 밖에 박자에다가 죽을 사자를 쓴대요. 얼마나 사람이 마음이 완악함이 그랬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올바른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이거 훈련 받아야 돼요. 자,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 서로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가식적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난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시되고 싶어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너무 힘듭니다. 교회 와서도 척하고 채하면 그보다 더 가설적이고 위선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거를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대받아치려고 하지 마라. 대받아치려고 하지 마라. 우리 본능적으로 대받아치려고 그래요. 제가 전문이 대받아치는 겁니다. 제가 원래 목사 되기 전에는요, 전공이 칸트라는 사람이 공부를 했어요. 칸트라는 게 책이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에 비판하는 거예요. 제가 비판의 전문가입니다. 남 이야기 받아쳐서 상대방의 말을 공격하는데 제가 전문가예요. 그걸 제가 20년 동안 그것만 공부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물론 칸트가 이야기하는 비판은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요, 대받아치려고 하는 욕망이 우리가 막 꿈틀꿈틀합니다. 꿈틀꿈틀해요. 대받아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유진 피터슨 뭐라고 하냐? 이 말 번역을 참 잘한 것 같아요. 대신 누구에게나 아름다운 점을 찾으십시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대신 누구에게나 아름다운 점을 찾으십시오.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여러분,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선한 게 있어요. 그분이 갖고 있는 참으로 귀한 하나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를 발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찾아보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해? 자, 그런 건 안 보이게 하고 부정적인 거, 약점적인 거, 그 다음에 꼬투리 잡을 거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에게나 아름다운 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고요. 저분은요, 인사를 잘해. 야, 어떻게 저분 인사를 잘해. 나는 인사를 잘 못하는데. 저분은요, 남을 칭찬을 잘해. 어떻게 나는 저렇게 칭찬을 잘할까? 저분은 과묵해.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말을 하면 말이 세 가지를 않아. 그 사람이 말을 신뢰가 돼. 얼마나 좋은 장점입니까? 근데 과묵한 거를 입이 꽉 물어가지고 그만하다고 말하고 남을 칭찬하면서 하는 걸 입 오도방정을 뜬다 그러고 똑같은 사실을 두고도 어떻게 보냐에 따라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받은 자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하시고요. 또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 방관자가 아니고 참여자로, 동참자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요. 그리고 가식적인 척하지 말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전도사님 나오셔서 함께 기도 제목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하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건데요. 우리가 참 연약해서 하나님께 늘 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신앙이 다 성숙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22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행하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제목은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22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22년이 되어서 이 나라와 또 한국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회복을 위해서 그 회복이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회복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종식되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3월 9일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도 같이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또 상주에 더 이상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아서 우리가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상한 심정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저희들의 백성들에게 향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감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아버지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길을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제약된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스스로 낮아져서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찾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이 나라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 안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 아버지, 이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상주시민교회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개인들 가운데, 우리 상주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22년 아버지, 저희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저희들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주시민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되는데 저희들 교회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더욱더 겸손한 자가 되고 낮아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22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22년이 되어서 정말 아버지여, 아버지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여 주실 주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상주 시민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악한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강팍해지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춥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아버지여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아버지여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상주시민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도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전가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어두워진 영적 눈이 열려서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아버지 그런 영혼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 길을 잃고 헤매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에게 관심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들이 먼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눈을 들어 아버지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사물에 있는 대통령 선거를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 선거를 놓고 저희들이 더욱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의 국민을 사랑하는 그런 자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아버지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정말 아버지 참된 리더다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자를 세워 주셔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아버지여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만이 진림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지켜주신 이 나라를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한국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이 대한민국 가운데 아버지와 널리 전파하는 우리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의 또 한 주 동안 살아갑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신앙이 올 한해는 더욱더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나가 간절히 자녀를 원했지만 그 아들을 아버지에게 드렸던 것처럼 아버지 저희들이 간절히 원하지만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부가 아니라 저희의 온전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상주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 중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상주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면 다 그런 아버지와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도 좋고 세상도 좋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세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는 우리 상주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기도회 가운데 함께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2022년도 복음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삶이 강단으로부터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참으로 차디 찹니다. 사랑을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정의와 공의와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가짜입니다. 한척합니다. 한국의 교회가 그렇게 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 저희 교회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피가 끓는 은혜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악한 마귀산들은 물러갈지어다 선포케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재난 가운데도 생명과 건강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수술을 하고 회복 가운데 있는 살아가는 주의 종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에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토요 기도회, 구역 모임들이 또 열심히 모여 기도하는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심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차고 넘쳐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수요 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